네, 오늘 6월 2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10일이죠. 한 10일 정도 10일 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120명 외에 500여,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500여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루 이틀은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같이 하다가 10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일까지 계속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임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대표로 임하고 나머지는 베드로가 안수해서 나누어 주었더라.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연세가 많든지 작든지 거기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요한의 침례가 있는 날 그때부터 회개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같은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에 조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사람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들과 결혼했다더라.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신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셨고 그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요.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 하면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았던 그 도시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를 9절과 10절까지 말씀해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로마 사람들, 그레데인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죠. 거기 가서 살아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니라.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뭘까요? 성령의 사역, 병 고치는 것도 될 수 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장 큰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